잠시 묵도하고 말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왕국의 타락과 멸망입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재 혹시 새 교재인가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도는지 아세요? 3년이요. 스포를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물었는데 몇 년이에요? 선자매? 3년이요. 그래도 잘 듣고 있네요. 자, 3년에 걸쳐서 이제 돌아요. 그러면 교재가 총 몇 권까지 있을까요? 한 학기에 하나 하거든요. 그럼 몇 권까지 있어요? 은진자매 몇 권까지 있어요? 10권이요? 6. 보통 몇 권이냐고 하면 6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6? 네. 6권까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번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여러분들 6권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그 3년 전에 이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PPT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PPT랑 같이 비교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22년에 8월 6일 날 말씀 증거를 했더라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3년이 흘러서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3년 전에 은진자매 몇 살이었죠? 중3이요? 중2요? 기억나세요? 이 내용? 기억 안 나죠? 혹시 저번 주에 들은 건 기억나요? 안 나죠? 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어요. 그렇죠? 3년 전 이야기를.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에 이 얘기라고 하면서 좀 아는 내용이겠지만서도 사실은 계속 들어도 또 까먹고 또 있는 게 성경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 아까 저기 앉아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기 청년부 이제 친구들이 대기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귀에 들어오니까 들었는데 그 막 영어 단어를 누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영어 단어를 누가 외우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는 자리에 없네요. 그렇죠? 시험 보러 갔나요? 영어 시험 보러? 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이제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원래 하잖아요. 청년부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늦어서 기도를 생략한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없네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선생님이겠죠? 근데 와서 오늘 인원이 너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요새 뭐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에요. 왜 안 갔어요 집에? 포기했어요? 한 달 남았어요. 시험 기간 은진자매는 시험 기간 언제예요? 다 다음 주요. 여기 왜 이렇게 늦게 봐요 시험을? 포기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마세요. 그냥 물어본 거니까. 자, 어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막 시험 기간이고 막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싶고 막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그 이유가 뭐예요? 시험 왜 잘 봐야 돼요 꼭? 그 뭐 때문에 시험 준비하죠? 나중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내가 좀 목표하는 바를 조금 더 쉽게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그 말을 듣고 이게 사실
그 매 예배 시간마다 특히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교재와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그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설명회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여러분들 학업을 위해서 막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입시 설명회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고등학생들은 많이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입시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그 말씀을 까먹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막막해지겠죠? 살면서. 그래서 이런 시간이 결코 세상의 그러한 중요한 일들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바쁘고 힘든 세상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누굴까요? 여로보암. 이름이 좀 헷갈려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이 또 있어요. 이 두 인물이 항상 같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왕국의 타락과 멸망이에요. 그래서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타락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타락의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그 맨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네, 태초에 뭐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시절, 그 이야기는 이제 창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가 이제 되고 이 세상이 꾸려졌어요. 살다가 이제 어느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네,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부족의 이제 장이 족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족장이 나라가 아니고 그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나중에 잡혀가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어느 나라에 잡혀갔죠? 일본이요? 어디요? 네, 애굽에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이제 그 주인공 한 명이 엄청 위대한 주인공이 또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네, 누굴까요? 애굽을 나오게 해주는 사람이 있죠. 네,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봤더니 이제 나와서 보면 살아야 되는 지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터전을 이제 마련해서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시대거든요. 무슨 시대일까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그렇죠? 사사 시대를 이제 살면서 이제 주변 강대국들이 너무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이 맨날 울부짖어요. 우리도 뭘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주셔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우리 화요일 예배 시간마다 하고 있었는데 저녁 예배 때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사실 왕국 시대 이제라고 하는데 왕정 시대, 뭐 왕국 시대 등등으로 불리는데
이 시대는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였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제 구분해서 공부할 때는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구분지어서 살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국이 분열이 된 이후에 이 왕국이 결국 오늘의 주제처럼 어떻게 돼요? 타락했다가 결국 멸망을 합니다. 멸망해서 그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 그리고 그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서 다시 이 나라로 복귀하는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흐름상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곳은 여기 물음표한 이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국이 어떻게 모습이 변해갔으며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멸망을 맞게 되었는지 이 단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왕국의 분열을 이제 볼게요. 자, 왕국이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왕국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어떻게 쪼개졌을까요? 동서로 쪼개졌을까요? 남북으로 쪼개졌을까요?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한이 좋으세요? 북한이 좋으세요? 확실해요? 역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네, 우리의 주적은 누구죠? 네,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북한이 아니고요. 자, 이스라엘 이제 보시면 그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왕국이 분열됐는데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보통 그대로 사용하고요. 남쪽은 유다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유다. 왜냐하면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나라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거든요. 아까 본 것처럼 결국에 외적들의 이제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쇠약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 쭉 왕국의 내용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여로보암 외에 18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18명이. 그러면 총 몇 명이 왕이 오른 거예요? 네, 여로보암 외 18명이니까 19명이겠죠. 그렇죠?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몇 명이요? 총? 20명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좀 더 많아요? 왕이 남유다가 한 명 많네요. 그렇죠? 근데 기간을 살펴보면요. 네. 그 기간을 살펴보면 남유다가 그러니까 쪼개진 연도는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이제 쪼개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존재했던 기간이 더 짧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훨씬 길죠. 지금 차이를 보면. 그렇죠? 뭐 150일이래. 150년 정도 뭐 14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날 만큼 남유다가 더 길게 나라를 유지해 갔는데 왕이 2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왕이 어느 나라가 더 자주 바뀐 거예요, 왕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자주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이 자주 바뀐 이유는 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여로보암의 길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네, 사무엘이 아니고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저기 파란 색깔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열왕기상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는데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16장 19절에 적힌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 왕들이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대명사가 된 거거든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대명사화된 건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로보암의 길? 나쁜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왕국을 멸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 때문에 그 길을 똑같이 따라서 걸었던 어리석음 때문에 이 나라는 분열을 했고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즉 여로보암의 길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이 왕국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멸망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멸망의 원인으로는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었다. 신앙의 변질이 그 첫 번째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부분 지금 앞에 정리한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자, 산당을 세웠다고 돼 있어요. 산당이 뭘까요? 산당.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네, 뭐 쉽게 말하면 신전,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신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지금 보면은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그냥 전국 곳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굉장히 번화한 지역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골고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 왕들이 모든 전국 그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워요. 근데 산당은 아까 말했듯이 제사를 드리는 곳, 신전을 뜻하거든요. 신전을 많이 세웠다는 것은 신을 많이 신께 경배드린다는 소리겠죠.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신전을 많이 세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회를 전국 곳곳에 참여식을 다 세우는 거예요. 뭐 수원에도 수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권성구에 하나, 팔달구에 하나, 뭐 영통구에 하나, 이렇게 구마다 다 세우고, 뭐 아니면 동네마다 세우면 호매실동, 오목천동 이렇게 막 세세하게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행했던 게 이제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2장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열왕기상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기서 저는 그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딱 되면서 한 행위가 저거예요. 첫 번째로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요. 왜냐하면 신전을 관리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목자님이겠죠. 그럼 뭐 오목천동에 목자님 1명, 호매실동에 목자님 1명, 다 이렇게 막 세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세웠대요? 레위 자손이 아니고 보통 백성으로 세웠대요. 즉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참예수교회 한국 총회의 정식 신학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적인 성도를 세운 거예요. 신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어쩌면 그냥 교회인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을 너 여기 교회 관리해, 이런 식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드릴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우상들을 숭배하는 신전.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상 숭배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이 우상 숭배하는 절차 중 하나로서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그러한 행위들도 제사 의식 중 하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런 나쁜 장소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장소를 전국 곳곳에 세웠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곳곳에 세워서 그 곳에서 무엇을 하겠을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했겠죠. 그렇죠?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왜 나갈 수가 없었을까요? 다른 나라에 있거든요. 성전이. 왜냐하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죠.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어디에 짓지? 해서 지금 산당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너희의 예배할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니 예배하라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거를 또 이제 어리석게 거제고대로 따랐죠.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은 신앙을 변질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멸망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변질된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자신의 편의대로 예배를 하는 그리고 예배의 대상도 자신의 편의대로 바꿔버리는 변질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앞에 나왔던 내용과 그냥 연결되는 내용이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 여기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우상의 종류만 해도 엄청 많죠, 그렇죠? 송아지 형상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자,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그 신께 숭배했다는 겁니다. 신을. 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2장 28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자,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아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그냥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산당이 너희의 예배드릴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버림으로써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상을 오히려 숭배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두 번째 이제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멸망의 원인, 이것도 뭐 같은 맥락 중 하나인데요.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의 풍습. 결국 이방의 풍습, 이방의 규례를 따랐다는 표현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인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면 그림이 보이시죠? 무슨 그림 같아요? 가운데 커다란 이 뭐같이 보여요, 이거? 뭐 약간 뭐
개인지 손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밑에 발 밑에 뭐가 있죠? 불덩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사람이 있는데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보이세요? 아기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저 아기를 어떻게 할까요? 네, 저기 불 위에 보면 손이 빨갛게 달궈져 있죠, 우상에. 거기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불로 타겠죠, 그렇죠? 네, 혹시 이렇게 불에 손 넣어 보신 분 있어요? 불에 손 넣어. 요리하다가 뭐 혹시 화상 입거나 이래 본 적 없으세요? 덜 익혔어요? 털이 탔다고요? 덜 익혔어요 하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제가 어딘지 기억 안 나요. 옛날에 말씀 시간에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영혼의 때였나? 근데 아무튼 사람이 죽는 고통, 죽을 때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거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뭐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럽고 잔인한 행위죠, 불에 태운다는 것이. 근데 여기 보면요, 아기를 태워요. 아기를 태워서 제물로 바쳐요. 왜, 뭐 때문에 바칠까요?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우리 좀 잘 좀 봐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만약에 2명이 있으면 1명을 이렇게 불살라 바쳤을 때 남은 아이가 더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 때문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거든요. 레위기서 20장 3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 보면은 그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제사법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명시해주는 기록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행위가 계속 지금 그 출애굽 이후에도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지금 왕국이 생겼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풍습들을 계속 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그 이방이 만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원인으로는, 이 앞에 모든 내용은 사실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뭐 신앙이 변질돼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들여왔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이게 일맥상통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하나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4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4번째 이유가 뭘까요? 추측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 뭐 아까 했던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요? 돌이키지 않았다. 와, 정답이에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앞에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잘못이 고의이든 실수이든, 자,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것을 한 번에 벌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누굴 때렸어요. 그렇게 세워 때려서, 막 선미랑 은진이가 같은 학교 같은 반인데 은진이가 선미에게 주먹을 때렸어요. 그러면 딱 한 대 때리는 걸 보고 선생님이 보고 선미를 은진이를 막 혼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은진이가 평소에 굉장히 착하고 이랬던 적이 없어요. 뭐 한 번쯤 봐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벌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자, 여기 보면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 다 나와요. 너네가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방의 명령, 이방의 율례를 지키지 말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저기에 뭐라고 있냐면 세 번째 줄에 맨 앞에 너희는 뭐라고 써 있어요? 돌이키라고 써 있죠. 아까 그쵸?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음을 아시지만 너희 모든 잘못을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 내가 벌할 거야.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로 벌하신 게 아니거든요.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 누구를 통해서? 나의 종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은 목이 곧은 사람처럼 절대 그 앞에 숙이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것 중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도 있죠. 성경 말씀이. 애가가 뭐예요? 애가? 슬픈 노래거든요. 왜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린 게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히 말했고 불렀음에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고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사람이 살면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4번이에요. 회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그 몰렉신을 섬기고 자기의 자녀를 불살랐고 이런 모든 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을 때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멸망했을까요?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벌하고 완전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멸망이 됐죠. 멸망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고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멸망하는데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나라에게 이제 점령을 당한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요. 이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를 보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놔요. 뭐 하란, 고잠, 뭐 니느웨, 뭐 메대까지 이르도록 다 뿔뿔이 다 민족들을 분열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와요. 그 민족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섞어버려요. 자,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못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언어. 자, 일본 사람들은 한국어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봐봐.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딱 와가지고 점령을 하려고 왔는데 둘이 한국어로 막 쏙닥쏙닥 하고 있어요. 그럼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열받겠죠. 그럼 뭘 쓰라고 말할까요? 일본어 써 말하겠죠. 그래서 언어를 가장 먼저 없애요. 서로가 언어를 통해 뭉칠 수 있죠. 힘을 합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먼저 없애요.
그 언어에는 문화가 담겨 있고 민족의 혼이 담겨 있다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게 먼저거든요. 뭉칠 수 없도록.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는 언어를 못 쓰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찢어놨어요. 다. 넌 저기 살아, 넌 저기 살아. 그리고 여기 있던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섞어버려요. 민족이 완전 섞여버리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이 뿔뿔이 흩어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제 뭐 변질되긴 했지만 사실 성전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곳에서 전혀 완전 이방 땅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땅으로 보내지면서 오히려 그 자신들의 신앙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말씀 6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타락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된 그 원인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1번부터 3번은 다 일맥상통한다고 했죠. 변질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에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직 멸망을 한 건 아니고 멸망을 했죠. 멸망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말고 유다라는 나라 있죠? 남쪽 유다는 어땠을까요? 뭐 잘 살았을까요? 그 본문 말씀 제가 여기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하 17장 18절.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 그냥 파괴됐어요. 왜냐하면 화가 너무 나셔서.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도, 이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라는 이 나라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세운 규례를 따랐기 때문에,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율례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더 오래 살긴 했지만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앙을 지켜야죠. 그렇죠? 자, 1번은 지키는 거죠. 당연히. 예방이에요. 예방. 여러분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걸 예방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사고가 발생했을 땐 뭘 잘해야 돼요? 대처를 잘해야 돼요. 처치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자, 가장 좋은 건 예방이에요. 가장 좋은 건 예방. 자, 학교 폭력 예방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뭐 하지 맙시다. 뭐 팻말도 들고 캠페인도 하고 하죠. 아니면 뭐 막 이렇게 막 싸움이 나거나 하면은 뭐 갈라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잖아요. 그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는 CCTV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로 두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제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그런 기계로도 쓰이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예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방할 수 있겠죠. 거꾸로 하면 돼요. 신앙을 어떻게 하면 돼요?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행하며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상 숭배 갑자기 어느 날 이 종을 딱 올려놓고 이 종한테 막 빌면서 제발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겠죠? 이 종이 뭐라고 갑자기 여기 올려놓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종님 나의 신이야 이게, 이런 날은 안 오겠죠. 모르겠어요. 이게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형상화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적어도 이 수원교회 청년부들에게 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나 신앙의 변질과 거리가 멀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뭐 학생부 선생님들께도 많이 들었겠지만 보통 우상이라 함은 어떤 걸 우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걸 사랑했다면 그 단어가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접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로 인해서 신앙을 변질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예방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방에 당연히 첫 번째 목적을 둬야지만 그게 안 된다면 뭘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사랑하는 자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야. 왜? 뭐 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렇죠? 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혼내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막 그 학생 시절에 막 친구를 때리고 친구 돈을 빼앗고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고 들어왔어. 근데 부모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 그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길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훈육하는 게 부모의 목적인데 그 책임인데 역할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책망한대요, 징계한대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방이 좋지만 그 예방은 정말 어려워요, 살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방을 하지 못했을 때에 올바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7편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는 순간을 맞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안 짓는 것이 좋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생활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고 최대한 회개하는 청년부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